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아멘. 역대하 6장 39절 말씀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전에서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축복 기도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 달라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 일해 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 힘들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살아날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34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이 괴로웠고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신사가 비참해졌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 중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진퇴의 양난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윗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발견한 것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또 6절에도 얘기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기도 응답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가 한 일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뭐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기도만 하면 되냐고 기도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오후에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윗은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불안한 밤에는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 탈출하게 해주세요. 아비멜렉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눈물로 간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의 꿀팁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아, 아비멜렉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자기에게 해가 될까 봐 너를 살려두면 언젠가는 너가 자기에게 달려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있어. 그러니 네가 살려면 미친 척해. 에? 하나님 뭐라고요? 미친 척 하라고. 미친 척하면 너가 살 수 있어. 내가 살려줄게. 자존심 상하죠.
부끄러운 일이지요. 채통이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누굽니까? 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왕권을 가진 자인데 이 아비멜렉에 붙들려 가지고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어떤 척 하라고요? 미친 척까지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어요. 근데 죽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미친 척 연기를 하였습니다. 미친 연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비멜렉이 눈치를 챈다면 그날로 뭐요? 모가지가 날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대로 아비멜렉이 다윗의 미친 연기에 속아 비웃으며 다윗이 진짜 또라이가 됐다. 저거 바보다. 저건 사랑꾼이 못한다. 나에게 이제 더 이상 덤빌 수 없다. 저런 인간을 죽이면 내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다. 그리고 다윗을 풀어줘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비웃으면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절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기도하기만 하면 사는 길이 열리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깨닫고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100배는 더 낫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문제가 올 때 어떨 때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군데 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해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막 죽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들고 괴로워했어요. 그 모습이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투정을 부려보기도 하고 첫 불인 나에게 화풀이도 해보았습니다. 좋은 약을 구하다가 먹어보았지만 원하는 아기는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나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다행히 한나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남편 엘가나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나는 문제만 생기면 실로 성방에 올라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나가 아기를 가질 수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나를 위해 일해 주셨기에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린 대부분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연히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일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 누가 일해 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나를 위해 일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조금만 더 말해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고통을 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갇혀 있어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갇혀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런 염려 속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2절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로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런 일이 염려하는 예레미야에게 뭐만 하라고 그래요? 너는 기도만 해. 너는 내게 부르짖기만 해. 여러분 정말 난감한 문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정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넌 기도만 해.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여. 나는 성취하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기도 속에서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너는 부르짖기만 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너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를 위해 일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건 내가 일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잘못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웃어요. 그래, 한번 해봐. 네 힘으로 한번 해봐. 잘 되내보자. 네가 뭐 취직하려고 원서 쓰고 네가 한번 자기소개 쓰고 그래 한번 해봐. 기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몇 시간씩 원서만 써봐. 하나님은 구경하십니다.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여러분, 원서 잘 못 써도 자기소개를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겁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경하도록, 뒷짐지고 구경하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꼭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르비딘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막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젊은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 아말렉과 싸우게 했고, 모세는 아론과 훌 두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미가 있는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아파서 아유 힘들어 그리고 손을 내리면 기도를 쉬면 아말렉 군사가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론과 훌 두 사람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 위해 두 사람이 모세의 양손을 붙잡고 해가 지기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아말렉 군사와 싸워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 혼자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나 혼자 일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싸워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같이 일해 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승리할 수 없고 기도 없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잘 되면 힘들다고 기도의 손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해가 질 때까지,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는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싸워주지만 기도가 내려가면 하나님의 도움이 내려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생애의 기도가, 우리 아까 부른 복음성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빛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진들이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어질 때, 아니 힘들지 않고 편안할 때라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